우리는 매일 옷을 갈아입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들도 오늘 같은 날 어떤 옷을 입고 예배당에 가면 좋을까 아마 기대하시면서 옷을 입고 오셨을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길 위에 빈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적절한 옷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입어야 할 적절한 옷은 무엇일까요? 진실하고 자비로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밝게 선포하는 말입니다. 예배당 현관에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마법의 거울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겉모습은 소박해도 이 거울에 서면 화려한 옷을 입은 모습이 비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색색깔의 옷을 입었어도 거울에서는 칙칙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겉보기에 화려한 옷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만약 잘못된 옷을 입고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래서 탈의실로 삼아야 합니다. 예배와 교제와 섬김과 봉사를 통해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이 주일 여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 부활주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의 이야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부활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부활을 전하라. 안식 후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당연히 무덤을 가로막고 있어야 할 그 돌이 굴러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그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아멘.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지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이 어떻게 하나요? 이어지는 8절 말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빨리. 그들은 빨리 그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뛰어갔어요. 다름질했어요. 여인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전하려고, 빨리 알리려고 뛰어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달라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낭만과 좌절에서 다시 소망을 갖고 주님이 주신 소명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붙들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힘있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그냥 평범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기쁨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믿고 영광의 왕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넘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계속해서 그 복음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계속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들이 이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가는데 마침 그때 누구를 만나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아멘. 따라해 보세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갈 것을 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부활을 전하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삽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을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사명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1절부터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경비병들이 등장합니다. 여인들과 경비병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습니다. 목격했어요. 그런데 반응은 어때요? 서로 다릅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갔고 경비병들은 대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경비병들의 성 안으로 들어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립니다. 대제사장은 장로들과 함께 산헤드린 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합니다. 그들이 꺼낸 카드가 무엇입니까? 가장 안 좋은 카드, 거짓말입니다.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우리가 잘 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시킵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왜곡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 달려갔어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거짓을 전파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무서워하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가진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복음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이러한 삶은 겉만 화려하고 능력 없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것과 같아요. 예배당 문만 드나들 뿐 그 안에 생명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온 것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인들과 경비병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전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여인들은 예수님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경비병들은 뭘 봤어요? 경비병들은 돈을 봤습니다. 결국 차이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믿고 살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주가 정말 내 인생의 참된 소망이 맞으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정말 내 모든 걱정, 근심을 다 해결해 줄 거라 믿으며 살고 계십니까? 찬양은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내 소망, 내 걱정, 내 근심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경비병들처럼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당장 놓여있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5년 부활의 아침,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어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그곳에서 죽으셨고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십니다. 그러면 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셨을까요? 맨 처음 주님께서 그곳에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처음 부르신 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 이제 다시금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아마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일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 삼기 위해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임을 통해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 삼기 위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 삼기 위해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 삼기 위해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12제자 중에 베드로를 수제자로 기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그 수제자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은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돌아가서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전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안드레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익히 들어 알고 있죠. 베드로도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똑바로 박힐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어요. 안드레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역사를 찾아보면 안드레는 세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러시아, 그리스, 스코틀랜드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안드레는 소아시아를 거쳐 지금의 터키, 트루크에죠. 그 트루크에를 거쳐 러시아로 갑니다.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러시아와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안드레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스코틀랜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드레는 언제나 베드로에게 가려 2인자로 살았지만 그의 영향력은 결코 좁지 않았습니다. 훗날 무리오라는 화가가 성 안드레의 순교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보면 안드레가 X자 형태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왼쪽에 울고 있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머리를 숙인 채 눈물을 닦고 있는 이 소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던 바로 그 소년입니다. 자신의 몫이 안드레를 통해 주님 앞에 바쳐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광경을 목격한 소년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바로 안드레 덕분이라며 안드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그 복음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해 준 그 고마운 사람 누구이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 누군가한테, 아직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갈릴리에서 그들과 다시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가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